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주일 설교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이제 지난 주간에 마쳤는데요.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함께 묵상합시다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는 저도 묵상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주중에 또 매일 묵상도 하셔야 되는데 또 로마서 묵상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주일 설교 30분 안에 한 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도 있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로 또 우리가 교훈을 삼고,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여러분들과 일주일 동안 이 베드로 전서를 하루에 10분만 좀 읽고 묵상한 후에 그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쌓여서 주일날 제 설교를 들을 때에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마음 가운데 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동영상 강의를 조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는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놓치면은 조금 후회되는, 그래서 꼭 한번 주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준비해야겠다, 주일 말씀을 이렇게 기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드리는 차원에서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함께 파고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파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기 위하여 준비한 동영상 강의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셔서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또 답을 찾아보시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또 묵상도 좀 해보시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주일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8주간 중간에 추수감사주일 제외하고요, 8주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큰 주제는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산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소주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이번 주 소주제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주제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한 권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좋지만, 성경은 또 66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66권이 누가 지었고 또 각 권마다 어떠한 배경으로 지어졌는지 또 그 주제는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엉뚱한 내용을 묵상하지 않는 그러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배경, 여러분들 프린트물도 갖고 계실 텐데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신자라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를 누가 받았는가?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한번 지도를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큰 터키 전체를 거의 커버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안에 작은 교회들,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개척을 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여러분들 갈라디아 지방에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까지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도들 사이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상도덕이라는 것이 좀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제가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는데 이 부분을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서 15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 있으면 바울은 가지 않았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비두니아, 본도 이 지방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서로 좀 지역을 나누어서 또 도시를 나누어서 사역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쓴 지역은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지역, 도시를 제외한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요. 많은 다양한 인종, 문화, 지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안 지역도 있고 산맥도 있고 고원도 있고 호수, 강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인종의 뿌리가 있고 언어, 풍속, 또 정치, 색깔 이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지방은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4세기까지도 여전히 갈리아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누가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조금씩 쓰는 언어가 물론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는 헬라어지만 그들이 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말이 많이 다른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아시아, 특히 지금의 터키 지방 상당히 다양한 인종이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부르면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나그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며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있음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자입니다. 저자는 당연히 베드로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연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박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내용이 상당히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60년경에 일어났던 네로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나 혹은 트리안 황제,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있었던 박해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 내용이 안 맞는다. 이래서 베드로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본서에는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베드로가 쓰기에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또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었고요. 아람어를 썼지만 헬라어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배운 그러한 흔적이 없을 텐데 너무나도 유창하게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바울과 겹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와 겹친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베드로가 기록하였다고 보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묘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저작, 사실 베드로가 앉아서 이 베드로 전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하는데 누군가가 대피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불러준 말을 잘 적은, 여러분들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 알려주었던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처럼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가 앉아서 처음부터 다 자기의 손으로 썼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실루아 혹은 마가라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편지를 옆에서 대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저작서를 증언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도 베드로의 저작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나바서, 우리는 읽지는 않고 있지만 또 저스틴의 저술들, 이러한 서신서에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저작서를 많은 문서에서 지지하고 있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기록 장소입니다. 어디서 기록했는가? 본문에는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바벨론이 어디인가 상당히 퀘스천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그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인가? 아니면 애굽의 바벨론인가? 아니면 로마의 바벨론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약의 바벨론이라는 주장은 AD 40년경에 칼리큘라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바벨론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바벨론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애굽의 바벨론 설은 현재 카이로 혹은 카이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을 바벨론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곳 역시 베드로가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에 간 흔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기록했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약간 글을 쓰거나 또 말을 할 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도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제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해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 교회를 섬길 때, 그가 거기서 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썼는가?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썼고 또 쓴 장소를 로마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순교하기 바로 직전인 63년 혹은 64년경에 베드로전서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이 본서를 베드로의 저작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1세기 말 도미티안 박해 때나 트리안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박해, 핍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우리들임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나그네이고 또 그래서 세상의 악에 속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권위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강해지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지만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경을 잘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 한 손에 펜을 하나 드시길 바랍니다. 하이라이트면 참 좋은데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단어나 문장의 밑줄을 그으시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문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펜을 하나 드시고요. 펜을 하나 드시고 이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제가 표준 세번역도 함께 옆에다가 이제 옮겨 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 그리고 때로는 쉬운 성경 또 영어 성경까지도 같이 비교해서 읽습니다. 때로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앞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지? 조금 말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다른 번역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번역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요?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좀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나라별로 번역할 때 좀 시대적으로 또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한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셔야 여러 번역서를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개역개정만 개역성경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닫아버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 번역서도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잠깐 끄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줄 그으신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실 때에 어떠한 내용으로 사도 베드로가 1절부터 12절까지 썼는지 문단 나누기도 좀 해보시고 또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은혜 받으신 부분을 여러분들 표시를 하시면서 잠시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비디오를 끄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묵상 많이 하셨나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문단 나누실 때 있었던 그 의문점들 혹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 혹은 묵상할 때 이 내용을 문단을 좀 나눠봅니다. 문단을 나눠야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새길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 2절입니다. 1, 2절은 인사말,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자를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임을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언급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나그네라는 것이 언젠가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성도님들은 나그네 그러면 어떤 것을 연상하냐면 그 최희준 씨의 그 나그네인가요? 하숙생인가? 그 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것을 연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나그네는 아닙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천성을 향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가 나그네보다는 순례자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자는 첫 번째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교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내가 선택했어, 내가 교회 가기로 결정했어, 내가 하나님 믿었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교회 온 것도, 내가 기도하게 된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에요. 구원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2절 하반부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2절까지 찬송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찬송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유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5절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의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찬송한다. 5번째, 믿음으로 영원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찬송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사도 베드로는 되게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말 후에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로 초대하는 그러한 편지임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묵상 질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고 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설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동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가능하면 좀 더 어떻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또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옆에 틀어놓으시고 들으시면은 조금이라도 또 머리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11월 말까지 베드로전서 통째로 머릿속에 넣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친밀해지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